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수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예배 생활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부터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 새해에 드리는 제사,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이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또 대속제일 등 1년 동안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와 또 각 제사마다 바쳐야 할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원한다면 서원제나 낙헌제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28장에서 29장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드려도 좋다고 했던 그 서원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져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입을 한 말은 꼭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서원 기도를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했죠. 그는 형이 받기로 되어 있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일 때문에 형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는 급히 도망치죠. 그러던 중에 밤에 꿈을 꿉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모든 백성이 너의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야곱은 들은 거예요. 그러자 꿈에서 깬 그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드렸어요. 나중에 보면 정말 그가 서원기도를 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곧바로 베델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향합니다. 자, 이 같은 야곱의 서원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요, 결국 실현이 돼요. 하지만 야곱은 어때요? 자기가 서원한 기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또 한나의 성기도도 유명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게 자식을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에 바치죠. 바로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되죠. 자, 서원기도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사사했던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해 주신다면 자기가 집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기도했어요. 이후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하필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딸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서원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예예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서원기도에 대한 내용이 종종 나와요. 하여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원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시죠. 서원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서원기도를 악용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많았어요. 또 다른 대상을 지적하면서 그 대상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든지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시에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맹세의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맹세하면은 그냥 뭐 좀 안 지켜도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거짓말의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맹세 없이도 진실하게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굳이 소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서원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실한 성도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지키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을 더 잘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한 약속을 더 잘 지키려고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약속을 더 지켜야 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 한 약속보다 사람에게 한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은 보이는 관계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더 잘 지키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한 맹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도 잘 안 지켜요. 자꾸 미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덮으려 하지 말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귀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을 직장으로 공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손들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제가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중부로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사역 등 여러 섬김의 자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청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궁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담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가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 사역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